5월입니다. 5월 정말 첫날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5월 하면 뭐 가정의 달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하게 가정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365일 가정의 날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중요하고요. 가정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다 존재했다라는 거고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룻기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풍성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 흐름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하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좀 살펴보긴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날마다 이렇게 가정의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사실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가정에서 생긴 아픔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사역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잘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마다 그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마다 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믿었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몇 대가 이렇게 믿었다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 소홀히 했다가 그 다음 때에는 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이런 일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만 믿고 남편은 안 믿고 또 자녀들이 아빠를 따르기도 하고 엄마를 따르기도 하고 엄마를 따르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아빠를 따르면 믿음 생활을 또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어린이날이 100주년 이렇게 됐다고 해요. 1922년에 이렇게 제정되고 뭐 21년이나 또는 23년이라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여하튼 방정환 선생님이 딱 시작을 한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100년이 딱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어린이날이다 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좀 어린이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서 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삐딱한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어른을 좀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어버이날에는 어버이들이 조금 부모들이 자녀를 좀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오늘도 아마 각 집안마다 내력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좀 생각해 보면 혹시 엔진을 막 항상 확인하는 분 있어요? 눈에 딱 엔진이 차에 보이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외장만 바꾸고 엔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또 엔진은 좀 뭐라 할까요? 자동차에서 없어서는 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관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만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원리는 어느 집안의 내력을 갖고 있어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전수예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만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각 가정이 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신앙적으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을 우리가 보냐면 이 내용에 나오는 룻과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볼 겁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볼 건데 이게 결론에서도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이 두 사람은 지금 아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서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룻은 며느리예요. 어느 한 여인의 며느리.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룻이지만 또한 나옴이라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그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됐어요. 이유인즉슨 예루살렘이 좀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사실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아들 둘하고 이 부부 둘이 갔는데 아들 둘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긴 일이 뭐냐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과부가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이별의 아픔은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아들 둘이 또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여자 한 사람과 며느리 둘이에요. 그러면 그 심정, 그 고통, 이거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겹쳐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무너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오미의 심정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혼자 과부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내가 떠났던, 내가 섬겼던 그 땅,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하신 땅이 되었다 해서 그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가는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기가. 그래서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니네 부모님 있는 곳으로 가라. 네가 섬기는 신한테 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 굉장히 착해요.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혼자 놔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클 때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 재혼도 지금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약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언제 키워서 니네들하고 결혼하냐. 이게 이제 그 풍습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둥켜 안고 며느리들이 우는데 한 사람만 떠납니다. 오르바라는 동서만 떠나고 이제 룻은 이제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이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 룻이 우리가 그 원리라고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룻은 며느리지만 지금은 부는 안 계시죠. 시어머니만 계시지만 그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다른 분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시어머니 같지 않은 내가 그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후회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이 집안에 잘못 시집 왔네. 근데 룻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정해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불행한 일이 오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탓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어머니의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6,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을 그치니라. 이제 말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모를 그냥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좀 따라가야겠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야, 니네 나갈 때 이렇게 풍족했었는데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너 왜 그렇게 됐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났어요. 나? 나오미?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야, 내 인생이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알아?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쓴물이라고 불러. 괴로움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나오미의 심정을 알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몇이나 될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정말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혹시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중에는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줘요. 야, 7 아들보다 이 며느리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룻이 얼만큼 지금 이 시어머니에게 잘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5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의 친부모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지금 소천하셔서 주님 곁에 계시지만 뭐 얼마든지 저희 장모님 장인들은 계시니까 뭐 시부모님 다 모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돌아왔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 룻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제가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 장소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 생계까지도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룻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면서 참 성실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핵심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 사랑, 자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인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서 한 남자를 만나요. 근데 우연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종들이 다 놀래요. 이런 여자는 없었습니다. 점심때 잠깐 간식 먹고 밥 먹는 거 외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니까 보아스가 눈여겨보기 시작해요. 왜? 자기 밭에 수없이 많은 소녀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울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일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배려와 축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룻도 가지고 있고 보아스도 가지고 있어요. 우연히 만난 이 사람들 사실은 알고 봤더니 친족이었어요. 친족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2장 4절 한번 성경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자,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넓은 땅의 토지의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남자예요. 물론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삭을 줍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적어도 이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자가 그것을 주스러 온 사람들한테 야, 너 여호와가 너네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냥 열심히 주소. 그냥 줬는구나. 쟤네들 그냥 내가 좀 많이 베푸네. 뭐 이런 자만심이 오히려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배려해 줍니다. 지금 룻은 계속해서 주울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이거 추수를 할 때 이 곡식 단을 조금 풀어서 이 여인이 더 많이 주술 수 있게 이렇게 해줘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종일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배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룻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같은 민족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보아스는 배려를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보아스가 그랬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또 표현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더 이해가 되시죠? 룻이 얼마나 부모님한테, 이 시어머니한테 잘했는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효심 있는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더 관심을 갖고 그에게 배려하고 축복의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또 축복해 주잖아요. 또 축복의 말을 해줘요. 네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 너는 상 받아서 마땅하다. 왜? 어머니도 잘 모셨고 네가 섬기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려와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룻은 어떻겠습니까? 룻도 좋았죠.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축복의 말과 배려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려하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저도 그래요. 저도 축복의 말 잘 못하는데 화가 나고 성질 나니까 막 얘기하죠. 아유, 진짜 똑바로 하란 말이야. 뭐 이런 말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해야죠. 부모를 따르고 순종해야죠. 그래야 이런 축복의 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부모님 축복해 주신 적 있어요? 부모님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은 간혹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엄마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준 적 있어요? 엄마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거야. 이런 축복의 말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삶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감정적으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뭐 우리 시어머니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대로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헤세드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헤세드를 발휘해야죠. 사랑하고 인애가 있고 자비가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회복해도, 이 원리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가정들이 저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우리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들을 서로 많이 해주자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인사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이야기 축복해 줄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언어들이 우리 입에 배서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그렇게 해주셔야죠. 아버지 축복합니다. 어머니 축복합니다. 해주셔야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보아스가 그래요. 보아스가. 룻은 사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의 성품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굉장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방 여인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지만 말씀대로 잘 살아온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왜? 보아스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밭에 와서 룻이 이삭을 줍고 보아스와 조금씩, 이거는 상상이에요.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일을 꾸미냐면 나오미가 꾸미기 시작해요. 내 딸과 같은 며느리. 이 보아스는 친족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연결이 되도록 명령을 합니다. 네가 꽃단장을 좀 하고 씻고,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서 이런 추수를 할 때 잔치를 벌이는데 네가 이 잔치가 끝날 때쯤 보아스 곁으로 가서 발밑에 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그런 거 시키면 됐어요 어머니, 못하겠어요 쑥스러워서.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보아스가 밤새 이제 추수가 많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깜짝 놀라죠. 발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너 누구냐? 했더니 이 종은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품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옳거니 저 효심 많은 저 여인을 내가 품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기다려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해야 된다. 그 일이 뭐냐면, 친족 중에 기업을 물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잠깐만 기다려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것을 먼저 권하고 그 사람이 거부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때는 내가 너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소문이나 날까 조심조심 새벽에 조용히 가도록 해주고 먹을 것도 싸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하기 시작을 해요. 친족을 찾아야 되죠. 친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족한테 자기보다 더 빠른, 더 앞선 친족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 그리고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 땅에 대한 기업을 묻는다는 건 뭐냐면 그 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구한테 돌아가면 나오미한테 돌아가니까 경제적인 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친족한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친족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가 더 있어. 그 나오미에겐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진 빚이 있고 그 며느리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
기업을 물으려면 그것까지 해결하고 해야 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기업을 부른다고 해놓고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4장 5, 6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이 며느리까지도 책임져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보아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에 따라서 절차를 다 밟고 드디어 이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아이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재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표현했듯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와 룻이 조금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경은 사실 그런 거 묘사하지 않아. 뭐 예뻤다,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건 표현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가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뛰지 않고 우리도 연애하다 보면 건너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관계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건너뛰잖아요. 왜 이렇게 안 건너뛰는 것처럼 표정들이 그러시지? 다 건너뛰어요.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 다 저러는데 왜 우리는? 결혼할 사람인데? 여러분, 보아스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과 이 보아스, 이들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이거 세 가지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인애, 사랑, 자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이 헤세드 정신을 우리가 이 헤세드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를 잘 따르십시오. 핏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 다 사실은 결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배려하고 축복의 말들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도 축복의 말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준,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선택한 게 뭐냐면 과부를 돕는 헤세드를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부를 도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친족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마련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이 보아스는 따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친족은 자기 손해 볼까 봐 못했던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헤세드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런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과 이 남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주셨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거는 마음껏 상상해도 돼요. 이건 근거 있는 상상이에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웠을까요? 정답.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녀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즉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왕,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왕이에요. 오벳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알아요. 오벳은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룻과 보아스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다고요? 예배자로 양육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헤세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남녀의 부모의 자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처럼 정말로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가정도
또 그런 다음 세대도 우리는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햇세대 정신으로 정말로 부모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배려하고 축복의 말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 되시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두 번째에서 제가 좀 회개하고 축복의 말들을 더 해야겠다. 사실 이웃들에겐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한테는 잘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부분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에 이런 가정과 조금 연결된 말들이 조금 이어지긴 할 건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부모 있죠? 우리 다 부모 있어요. 그 부모들을 좀 따르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부모를 배려하고 그 부모들에게 축복의 말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를 비롯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들 잘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먼저 살 때 우리 부모가 좀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벳에게 보아스와 룻은 롤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 아버지 내가 존경합니다. 우리 이 소리 듣자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